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려서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시작.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앞에 있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 떠오르는 막 이렇게 설교의 내용들이 있으면 이렇게 핸드폰에 메모를 자주 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월요일부터 쭉 할 때 계속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또 묵상하고 종합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제 이제 설교 원고를 다 마감하고 나서 집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메모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믿는 게 쉽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쉽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렵다. 읽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본래는 쉬웠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어려워졌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종교 행위로 이해한다면 쉬울 거다. 당장에 믿을 거다. 교회 성도가 우리 매장의 손님이 될 찬스이기 때문이다. 이 설교를 듣고 모두가 불편해지기 원한다. 차라리 설교를 듣다가 못 버티고 나가도 좋다. 오늘 설교는 불편해야 정상이다. 이렇게 메모를 해봤어요. 우리 깃들이는 교회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고 모두가 함께 이 따뜻한 온화함 안에서 나아가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의 사명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위로와 회복과 소망. 위로하고 회복하고 소망하고 참 따뜻한 단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위로와 회복과 소망 안에는 따뜻함이 들어있지만 사실은 날카로움도 들어있어요. 위로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나 좋은 말을 가지고 따뜻한 말로 위로할 수 없거든요.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하지만 회복되려면 뭐예요? 따끔한 주사를 맞아야 회복돼요. 그리고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소망으로 산다는 거 참 따뜻한 말 같지만 소망으로 사는 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삶을 사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반복해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따뜻한 말로 반복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정말로 우리에게 불편한 설교가 되면 좋겠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하나님 잘 믿읍시다 라고 인사를 나누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마감하면서 들었던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불편해집시다. 오늘 설교를 듣고 편해 좋다. 아니요. 오늘 설교를 듣고 너무 불편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너무 불편해.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지 너무 불편해.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양문이라고 말합니다. 양문. 여기서 말하는 양문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해요. 근데 성이니까 문이 있었겠죠. 여기서 말하는 양문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가는, 양을 가지고 갈 때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양문이에요. 달리 양문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양이 들어가는, 양을 이용하는, 양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갈 때 쓰는 문이 바로 이 양문인데, 양문 곁에 베데스다가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양문을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베데스다가 정말로 양문 곁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베데스다에 있었던 사건이 진짜고 베데스다가 정말로 양문 곁에 있었으니 이 사건이 정말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양문을 굳이 말하는 거예요. 양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 그러니 베데스다 연못은 진짜로 있었고
거기에서 38년 된 병자가 진짜로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화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베데스다, 두 가지의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베트, 집, 헤세드, 자비.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이 그 행각에, 주변의 행각에 모여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왜 이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이 부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4절. 오늘 본문인데요. 이들이 왜 이곳에 지금 모여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이 베데스다에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 4절을 읽어보니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물에 들어갈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몸이 낫게 되니 그 물이 움직일 때 어떻게 할까요? 먼저 들어가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전쟁통과 같은 다툼과 치열한 전쟁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전설이 있고 그런 다툼이 있는 이곳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말과 어울립니까? 저는 어울리지 않다고 봐요. 자비의 집이라고 한다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 들어간 사람만 자비였습니까? 이들은 왜 이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까요? 왜 이들은 이 전설과 기적을 믿어서 이들은 38년 된 병자처럼 모두가 물이 동일 때 움직이려고 하는 기적을 믿는 이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뭐 때문에 전설을 믿고 뭐 때문에 기적을 믿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베데스다 모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보고 이미 오래된 병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거 질문입니까? 38년 동안 병자가 누워있고 지금 여기 누워있는데 당연히 낫고 싶죠. 이게 질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이 질문 안에 뼈를 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자 이 병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7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이 병자의 마음속에는 저는 그래서 먼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낫지 못해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먼저 들어가니 낫지 못한대요.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뭘 믿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보란 듯이 이 병자를 치유하시죠. 그게 바로 8절 9절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상당히 병자는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저기 들어가야 나을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아니네. 병을 낫게 하는 것 기적이나 전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기적을 믿느냐?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라.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은데 집중해야 돼요. 병자가 믿어야 할 건 전설이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병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전설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네! 하면 다 해결될 일이지만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낫고 싶은데요. 이렇게 해서 못 나아요. 예수님을 앞에 대놓고 자기는 못 낳는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죠. 저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딱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그래야 부자 된대요. 하나님 그래야 성공한대요. 그러니까요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꼭이요. 알겠죠? 그래야 저 잘 될 거예요.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방법을 다 가르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한답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이게 저의 기도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 반드시 선하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길이든 가겠습니다. 인도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한 기도가 우리에게 뭐 필요합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오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요. 38년 된 병자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믿어서 그 행각에 누워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 오해 중 하나가 뭐냐면 종교 행위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 행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니 내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의 종교 행위로 생각해버리면 이 종교 행위를 하고 나서 난 다 했어. 난 최선을 다했어. 난 내 할 것 다 했어. 헌금도 했잖아. 남들 잠잘 때, 남들 골프 치러 갈 때 나 안 갔잖아. 다 했어. 하나님을 믿는 게 종교 행위로 오해되면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착각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을까요? 그들이 종교행위가 없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종교행위가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종교행위는 목숨과 같은 건데요. 그들은 종교행위 누구보다 철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종교행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종교행위만 있어서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1장에서 말해주는데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심판을 당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한번 읽으면서 깨달아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를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쳐서 제사했던 백성들이에요. 이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는도 드렸을 것이고 짐승을 드리기 위해 수많은 시간 또한 허비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 안 받으신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는 피가 묻었다고 말합니다. 피, 무슨 피일까요? 내 피일까요? 아니요. 이웃의 피예요. 이 손에는, 이 입에는, 이 몸으로는 이웃의 마음을 찢어놓고 이웃에게는 피를 흘리게 해놓고 이웃의 눈물에는 피눈물이 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있다.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신대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너무 큰 문제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그 뒤에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이사야 1장 읽었던 그 뒤에 본문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약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나 은혜가 되었던 게 뭐냐면 스스로예요. 스스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우리는 늘 말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연약해요. 저는 죄인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꾸 합리화를 시켜서 하나님 저 약하니까 못한 거 아시죠? 저 인간이니까 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자꾸 죄를 합리화시켜요.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아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니까 어차피 죄인이니까 못해요가 아니라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연약한 거 아세요.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근데 자꾸 그것을 핑계 삼아 못하고 안 한다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스스로 하라고 선한 행실을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집에서 또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뒤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스스로 악을 멀리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그 뒤에 나와요. 변론하여 용서하시리라. 너희의 죄가 초원같이 붉을지라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님께서 용서하시리라. 근데 그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더러웠던 것을 버리며 선행을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다해 감당하면 돼.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선행,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람직한 모습은 뭘까요? 바람직함. 따뜻하게 쓰시면 바람직함입니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은 바람직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 드렸잖아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자함이에요. 인자함을 사랑하래요.
그러니 인자를 내 삶에 가득하게 사랑으로 품고 궁일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맏아들, 그보다 더한 내 생명,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래요. 이게 바로 선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토부입니다. 토부.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게 토부예요.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었던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토부예요. 선이에요.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회심이에요. 세상을 향해 가던, 내 욕심을 향해 가던, 내 뜻과 내 의를 향해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토부. 좋았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 토부, 돌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죠. 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원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선? 제가 조금 전에 토부라고 말하면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그 모습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12절 14절인데요. 본문 뒤에 있는 구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면 얼마나 무섭고 큰 병을 고쳤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았대요.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통 기적이 아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38년 된 병자가 뭐예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예수님이 그 병을 치유했는데도,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세요.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다시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뭐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38년 된 병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했다 해도 가장 중요한 건 회심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기적을 체험했어요. 병이 나았어요.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기적을 경험했다면 회심해라. 회심.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회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적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회심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위로, 회복, 소망.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왜 위로받자는 거예요? 왜 위로하자는 거예요? 왜 회복되자는 거예요? 왜 회복하자는 겁니까? 왜 우리가 소망을 갖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소망을 주자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회심. 회심해야 하니까요.
이게 바로 기독교 핵심이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큰 핵심이에요. PPT에는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1장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보실까요? 성경이 펴시고 성경을 켜셔도 좋겠습니다. 성경을 피거나 켜시고 누가복음 11장 29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에서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세대가 악하다.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뱉음당한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기적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회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줄 표적은 이거밖에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할 표적은 바로 이 회심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큰 표적은 바로 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회심이에요. 회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말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전도하면 됩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끝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기둥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이게 바로 회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맙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거짓일 거예요. 그러니 저는 예배 안 드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배 드리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게 먹을 건 밥 먹지 마! 여러분, 이게 밥 먹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똑바로 먹으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예배 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똑바로 드리라는 말이에요. 똑바로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너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회심의 삶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회심되어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회심의 삶에 있을 때 드리는 이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름이 아니라 이 회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우리의 삶을 그 회심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성령님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저 삶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삶 변화되게 해주세요. 늘 그 마음으로 살아갑시다.